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2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에 대한 말씀이죠. 방에 대한 말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에스겔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분명히 지금 에스겔이 있는 시점은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시점입니다. 처음 포로에서 끌려온 지 25년째 지났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지도 약 14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믿음이며 예배죠. 예배,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는 그 시점 가운데 그들이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래야만 저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방에 대한 말씀 1절과 2절 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자, 북쪽 건물을 향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방이 작지가 않아요. 각 방의 길이가 100척이라고 했어요. 약 50m 정도 되고 길이가, 너비는 50척, 25m 정도 됩니다. 꽤 크죠. 꽤 큰 방입니다. 이 방이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0절 가볼까요? 10절.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똑같이 방이 두 개가 있어서 그 방은 대체 누구를 위한 방인가? 이 방의 기능이 뭔가?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곧 소제와 곡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아멘. 이 네 개의 방, 북쪽에 두 개의 방, 남쪽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그곳은 거룩한 방이라. 왜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지성물을 먹습니다. 그 지성물이라 함은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구별해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잖아요. 제사 드리고 남은, 예배하고 남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려진 그 제물이 결코 함부로 이거 예배 끝났어, 이거 갖다 버려,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제사장들이 다 먹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왜 그 방이 거룩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방이 큰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것도 거룩하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쉼을 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즉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당이 어디까지인가? 본당이 예배당인가? 아니에요. 전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공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광양제일교회 교우들이 사용하는 모든 공간,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비전센터까지 다 예배당인 거죠.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 본당에서 드려질 때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 어릴 적에는 본당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럼 본당만 거룩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본당도 거룩하고 부속실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곳이에요. 다 하나님의 방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예배당만 거룩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는 그 가정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언어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정돈되잖아요. 집에서는 편해지잖아요. 똑같이 거룩하라라는 거죠. 집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 공간 안에서 제사장들의 방이 있듯이 목회자들의 방도 있잖아요. 그곳은 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해요? 목사님들은 교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고 교인들 생각하고 앞으로 교회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그런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당에 어느 공간에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 선하지 않은 물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합당하지 않죠. 예전에 신방,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 갔는데 거기 취미가 이제 골동품을 이제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골동품의 상당 부분은 다 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골동품의 상당 부분은 이 상징적인 인형들 있죠. 특히 해외에 있는 상징적인 인형들, 오래된 인형들, 상당 부분이 이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모집해 놓고 자랑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사님 이거 다 옛날에 다 이게 주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 별로 이렇게 선한 것은 아니에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가정을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이게 채우셔야 돼요. 물론 물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겠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언어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옷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자, 14절 가볼게요.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의 의복 굉장히 좀 화려했죠. 그 당시에 보통 백성들보다는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화려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인 건 맞죠. 특별한 존재인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그 죄된 그 죄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직자의 옷이에요. 그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의 옷, 그리고 모든 죄악의 옷을 감당하면서 사역하라
라는 의미로 주신 성직자의 옷이지, 그 성직자의 옷은 막 엄청 거룩하고 화려해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성직자의 옷만 그러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깨끗한 옷, 있는 옷 중에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 마음도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선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선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싼 옷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찬양대 대원들 보고 저기 가운 입고 교회 오고 가시고 직장 갈 때도 입고 다니시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싫어는 하시겠지만, 부담스러워는 하시겠지만 굉장히 우아하게 걸어 다니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고 다니는, 주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을 옷으로 또 표현하시잖아요.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것. 항상 살으라는 거죠. 옷을 벗을 일은 없잖아요. 늘 입고, 잠잘 때도 옷 입고 자잖아요. 잠옷 같은 거 입고 자잖아요. 그렇듯이 늘 주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옷을 입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을 싫어하고 거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 이 시대가 거룩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쾌락을 향해 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것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음란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그거를 버리라고 하셨죠. 죽이라고 하셨죠. 죽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래야 돼요. 이 세상이 하도 이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고 타락해가고 있고 그것이 또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그 모습은요, 자 20절에도 있는데요. 자 20절 볼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자, 담이 있어요. 담이, 성전의 담. 그 담의 한쪽 길이가 500척입니다. 500척은 약 대략 250m 정도죠. 이 담이 이렇게 사방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즉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 그 담이 있어요. 그 담은 왜 있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는 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담이 있어요. 교회만의 담. 그 담이 너무나 높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 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것도 담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너무 폐쇄적인 것도 담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자기들끼리 좋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폐쇄적으로 지내는 것도 또 담이 될 수 있겠죠. 그걸 낮춰야 돼요. 낮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예 낮춰야 되니까 아예 없애버려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은 바깥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담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면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은 거룩하지 않냐? 맞아요. 맞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세상은요, 달라야죠.
구별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 성전을 주님께서 다 허무시고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 광양제일 교인들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다? 구별된 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네. 이 소리 들으면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를 게 뭐냐? 똑같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헛된 것에 연연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은 전혀 구별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구별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아, 광양제일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좀 달라. 우리하고는 좀 달라.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직장에서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왠지 저분은 그런 거를 좀 초월해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을 아껴줘. 다른 사람들 위해서 격려해줘.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말과 행동도.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직분 받은 분들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사탄이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좀 잘 좀 바르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세게 기도하셔야 돼요. 세게. 요즘 직분이 많아졌잖아요. 조선시대 말렵에 양반이 많아졌죠. 양반의 의미가 떨어졌죠. 똑같아요. 오늘날 직분이 많죠. 많아요.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안수 집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분의 소중함을 한 100년 전만큼 느낄까요? 우리가? 솔직히 안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직분의 소중함이 약화되니까 그 직분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도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한 명이에요. 대통령이 한 100명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우스운 세상이 되겠죠. 너도 대통령, 나도 대통령.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뭐 지금 많다고 하는데 더 늘려볼까요? 한 몇만 명 돼 보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 가고 정신없는 세상이 될수록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삶으로. 그게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편하게 살고 적당히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담이 있다니까요.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하나님은요 기대 안 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기를 하면 좋죠. 대한민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중에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10명이 되시는 이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광양제일교회 특별히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고,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부목사님,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실한 자로 보내주시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속된 것에 구별된 감히 우리 교회에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침몰해가는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것들, 선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부목사님 보내주시고 힘을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구별된 자로 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된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 집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우리를 통해 가정이 거룩해지고 일터와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광양제일교회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